안녕하십니까? 우리 박경락 형제님 주일 사회 오늘 처음이죠. 예, 그런데 한 10년 정도 사회를 보신 형제님 같습니다. 아주 사회를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한지 형제님 찬양인도 하시는 걸 참 뵐 때마다 참 감사가 되고요. 어,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형제님 찬양인도 하시는 거를 보면서 따라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고려인 혹시 안 가보신 성도님들께서는 한번 가보십시오. 말도 안 통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러시아어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위안장님 참 좀 대단하십니다. 표정도 이렇게 항상 밝게 하시고 참 많이 부럽습니다. 어, 예. 오늘은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네, 말씀을 보겠는데요. 몇 장인지 다들 아시죠? 네,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주님을 향한 참 깊은 감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참 우리 영혼의 참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자 하면 성도님들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치는 사람을 이제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 다윗. 예, 사람으로는 다윗이고 또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기서 양에 대해서 자신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사무엘상 시편에 손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선택하실 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블레셋의 아주 큰 거구의 장수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내가 나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다윗은 34절하고 35절에서 보면 양들을 향한 마음이 특출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너무 사랑했고 양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으로 다윗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얼마나 등치에 있어서 차이가 났으며 골리앗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장수였고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이제 떠나버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던 군인들이 탈레반이 그냥 거의 무혈 입성할 정도로 오합지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PT 체조도 할 줄 모르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군인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혈 입성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로 점령을 하게 된 것처럼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골리앗을 내가 상대하겠다.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충성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목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입을 벌려서 양을 꺼내오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배경들을 또 살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높이 칭송했을 때 사울로부터 쫓기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에 놓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택하시고 또 왕으로 선택해 가시는 과정을 다윗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정복 활동에 함께 하셔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들었을 때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시편 23편을 쓴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양을 치던 단순한 목자였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동물을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집에서 많이 이제 키우고 그랬었는데 정말 친밀합니다. 나를 따르고 이런 동물은 정말 키우면서 정말 친밀하게 키웁니다. 애지중지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함으로 아끼면서 어떤 것을 먹일지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은 저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또 줍니다. 하지만 그 동물에게는 주인의 보살핌과 주인의 사랑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서로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양이 곧 재산이고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양으로부터 가죽을 얻게 되고 젖을 얻게 되고 또 털, 또 고기, 또 기름 등을 얻게 되고 또 기쁨을 양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반대로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특징을 지금부터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양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과 나의 내면에 있는 모습과 잘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은 천성적으로 연약합니다. 겁이 많고요. 좀 둔합니다. 아주 날쌔지 않죠. 몸매 자체가 이게 사슴처럼 이게 날쌔지 않죠. 뭉툭하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 인생들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0m 이상 되는 먼 거리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발 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 내 발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거리 내까지밖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 양은 날카로운 이렇게 대적자들,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육식 동물들, 사자나 곰에 대해서 대항할 이 발톱이 없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양의 그 아랫이빨은 우리 이 사람 이빨처럼 이렇게 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데 윗이빨은 또 없더라고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송곳니로 칵 물어야지, 송곳니가 탁 튀어나와야지 되는데 특히 초식 동물인 양은 그런 이빨이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대적자들로부터. 그리고 방향 감각도 굉장히 무딥니다. 발목도 약해서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조금 더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발목이 또 잘 삐기도 합니다. 부러지기도 하고요. 지극히 적극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염소에 비해서 지극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염소는 막 들이받고 앞서고 앞장 막 튀어나가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딱 안 움직이고 딱딱딱딱 붙어 있고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염소를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를 인도하면 양들이 염소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극적이고 또 게으른 가축입니다. 털이 많은데 더운 지역에 있으면서 털이 많아요. 근데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얼마나 피부병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때에 따라서 씻겨주고 털을 깎아주고 그렇게 돌봐줘야지만 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양들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절제시켜주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들이 2주 이상 한 곳에 머물면요, 거기 풀이 다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한 곳에 2주 이상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먹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양을 칠 때 계속 이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양은 시력이 좀 약한 반면에 또 청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목자의 음성을 또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잘못된 소리에 빠져서 또 가시밭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청력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청력이 소실되게 되면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양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양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목자가 소리를 들어서 와서 건져줘야지만 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다윗이 아까 사무엘상 17장에서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곰이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광야의 이런 험악한 생태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목자의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혼자 스스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그냥 그들에게 잡혀 먹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양의 특성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또는 몽둥이라고도 합니다. 몽둥이는 어떨 때 사용하죠?
막대기 하면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몽둥이 하면 무슨 단어가 그 뒤에 생각이 납니까? 몽둥이, 찜질. 네. 네. 많이 안 맞아 보셨군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 봐가지고 허벅지며 종아리며 엉덩이며 몽둥이 찜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몽둥이 하면 그 다음에 찜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몽둥이는 그래 때리는 용도로 목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야생 동물들이 왔을 때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몽둥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하고 돌을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야생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또 보호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스스로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염소를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매를 던져서 염소가 출발하게 하고 염소의 방향을 틀면 양들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로 물매와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덩이나 가시덤불에 양들이 빠졌을 때 이렇게 생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의 목을 딱 걸어서, 다른 데 걸 수가 없겠잖아요. 몸집이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양들을 꺼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예전에 이선진 장제님께서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냥 한 사람이 겨우 앉아서 있어도 겨우 몸을 움츠려야지만 그늘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그만큼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양들이 탈진하거나 아픈 양들이 있으면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고, 또 목자가 덮고 있는 망토를 이용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이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올리브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이 되면 양들이 청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동물들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에 청력이 좋기 때문에 양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뒤척이고 그런 두려워하는 양들에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발라서 그들을 안정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을 안정을 위해서, 그 향기를 통해서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 피리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서 양들에게는 목자인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양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동물들에게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용도로 피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시편 23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특히에는 23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우리 있는 걸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 이름들 중에 참 몇 가지들이 이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하라는 목자 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의 뜻인 여호와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을 직접 살펴보시면서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미리 공급하시고 챙겨주시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마치 양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공급하고 오늘은 여기서 풀을 뜯기고 내일은 어디 가서 또 풀을 뜯길까? 어디 가서 물을 먹일까? 미리 알고 양들을 이끄는 목자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미리 공급하실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내가 믿고 있는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비록 양들은 그 뒤에 어디로 갈지, 어디로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시거나 때로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런 형제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필요에 따라서 놀랍게 공급하시고 때로는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간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굳이 나누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이, 이 고백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백이 되시나요? 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열심히 먼 길을 달려와서 풀만 먹이는 게 아니라 물가로 인도하셔서 또 거기 안에서 목자의 보호를 받고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적으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평안도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이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왜 소생을 시키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왜 소생을 시키실까요? 다운돼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소생시키신다는 의미겠죠? 치료의 하나님,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지만 우리 삶에서 사실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의 삶을, 죄악된 삶을 온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에서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저 밑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하염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겹게 믿음의 삶을 이어오는, 참 이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굴곡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면 처참하게 좀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같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그러지 못하는 삶들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들과 죄악된 생각들과 죄악된 행동을 하는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고 우리 시편의 23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인 다윗조차도 그랬었던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자기의 죄를 완전히 덮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다윗. 우리도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보는 성경 아침마다 큐티하는, 또 때로는 시간이 더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나에게 닥쳐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죄악된 길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만, 사단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그것으로부터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그리고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참 우리들이 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네 은혜를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맞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래 너는 그렇게 가라. 그런 것이 당연하다.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다시금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하시며 그 음성을 따라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대교회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게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사대교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살지 않은 거다. 죽은 것이다. 죽은 자로다.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평판과 좋은 명성을 가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부흥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좋은 프로그램과 훌륭한 말씀이 있었고 풍성한 봉사와 어떤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하는 듯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그 영적으로 소생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은 명목상의 교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곳.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 스스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목적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죄악된 길에서 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소생시켜야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다른 시편 말씀에는 이른 나에게 있는 99마리 양, 이것이 있다가 이것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 끝까지 그 양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든 간에 건드리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고 있을 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의 품 안에서 쉬도록 다시금 회복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참으로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떨어져서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힘을 잃어버리는 사대교회처럼 그런 죽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윗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어렵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자녀인 지민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죠?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뭘 해야 되냐면 전 집회 다 참석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냐면 학생부에서 하는 큐티 다 해야 됩니다. 또 숙제도 다 해야 됩니다. 게다가 또 저랑 하는 진짜 성경 공부 예습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만 합니까? 자기 시간도 좀 보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그게 필요한 것처럼 자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많이 못하고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참 아버지로서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지민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민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사는 거란다. 시간을 빼고 그전에는 시간을 시간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분 단위로 쪼개서 정말 바쁘게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바쁘게 살아야지만 되는 거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들여서 여름 휴가 때면 해외, 요즘 해외는 못 가지만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막 펑펑 쓰면서 사 먹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명품 같은 것도 막 구입을 하고 좋은 것들을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되고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그런 데다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좀 서운함이 그렇게 살지 못해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기쁨과 즐거움하고 세상에서 내가 낙을 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즐거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잔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또 나의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결국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결국은 주님 계시는 그곳입니다. 최종 우리는 종착지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그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그곳. 우리가 그곳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록 조금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에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의 목자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취하셔도 부족할 판에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욕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되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막 손에 막 뭔가를 쥐고 있어요. 네. 주님 앞에 이렇게 놓고 놔두고 주님을 좀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뭔가를 쥐고 있어서 주님을 더 이렇게 못 잡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들이시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생명은커녕 저는 생명은커녕 알량한 자존심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좀 사랑하셨는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죄악된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악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아, 그 길이 아니란다 라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길에서 스스로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려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양이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주님을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면목이 없어져요. 또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 너 또 그런 죄를 졌지.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아.
너 자신을 정죄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영혼은 빼앗을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막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빠져가지고 가시에 귀가 찔려서 청각까지도 잃어버리고 온통 주님을 목자의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양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울부짖는 것밖에 없어요. 울부짖었을 때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목자가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온전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저희가 주님께 대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참 비교해 보면 저희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가치 없고 참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하여 저희 같은 자들에게 친히 저희 목자가 되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구제불능인 저희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치료해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미리 공급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지 참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과 저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